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왜 기록하셨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성경 66권이 주어졌지만 모든 성경 하나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항상.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복음서를 기록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네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늘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복음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여러 가지 차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다고들 많이 이제 추석을 하시고 또 많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음서를 기록하셨는가? 신약 성경 자체가 다 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요, 구약 성경 자체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음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이름을 복음서라고 지금 우리가 통틀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복음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을 멸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주시냐면 항상 회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때마다 등장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약속된 언약된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러니까 증거해주는, 증언해주는 것이 바로 저는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 처음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언된 말씀들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다시죠. 그 첫 번째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장차 어느 순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이 약속하신 언약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또 우리에게 주셨냐면 두 번째 이유는 복음서가 왜 굳이 필요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서가 필요 없죠.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왜냐하면 복음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복음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셨는가를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증언하기 위한 복음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신약의 로마서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왜 그런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는 누구입니까? 신성 중간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엇이 알려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무엇이 신성이.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신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온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게 되면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참 다 창조하신 것을 보니 정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내가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라고 하는 핑계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만국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법을 바꾸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게 되신 그 형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서를 기록하셨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못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 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전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중에 어떠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저건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건 기적이야. 기적과 같은 거야. 슈퍼네이처, 초자연적인 일이야.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하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복음서를 기록하셨는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즉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복음서는 왜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가장 많이 동의가 되고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대부분의 해석들은 동서남북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치죠. 그래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네 그룹으로 나눠서 십자가 모양 형태로 이렇게 진을 칠 때에 그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향에 보면 이제 뭐 상징하는 깃발들이 있어요. 그 깃발들을 보면 동쪽에는 사자, 뭐 서쪽에는 소, 남쪽에는 사람의 모양, 그리고 북쪽에는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동쪽에는 무엇이라고요? 사자의 모양. 서쪽에 이제 사자 깃발을 둡니다. 진을 칠 때 사자 깃발을, 사자가 그려진 깃발을 두고, 서쪽에 있는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에는 황소, 소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르우벤 지파 깃발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독수리의, 단 지파의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네 가지 동물로 표현이 되죠. 사자, 소, 그리고 사람과 독수리. 이것을 이제 표현해서, 그래서 복음서도 이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수리의 모양이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독수리의 모양이 그려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일견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서라든지 구약 선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하는 모습이 있죠. 체르빔이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측면이 있고 네 가지 동물 모양이 있죠. 동물 얼굴 모양이 있는데, 그 동물 모양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그 깃발에 나타나 있는 동물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을 이스라엘 민족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보호자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주는 네 동물, 사자와 소와 사람과 이 독수리, 이 모양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동물에 비교를 해서, 그래서 뭐 이 서번트를 나타내는 것은 소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왕은 이제 라이온, 사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성을 바라본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깃발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의견이긴 한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는가,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핵심이. 자, 이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다양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의 내용 중에 동일하게 반복된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단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4번을 구약 전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4번에 걸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4번이 사용되었는데, 이 4번에 사용된 단어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저는 내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4번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4번 예언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 각각 4번의 약속에 대해서 각각의 한 번의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또 다른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또 다른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또 다른 약속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4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4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4번 다시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4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이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4권을 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시기가 언제에 되냐면, 아까 제가 복음서를 주신 그 시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예요. 그리고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절교, 단결하실 때에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겠다, 버리시겠다고 하실 때는 두 번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자, 과연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예언을 하셨는지, 메시아를 어떠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러면 이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와 대칭이 되는 사복음서는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그날이죠. 메시아를 보내는 날이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메시아를 보내신 날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싹은 무엇을 말할까요? 싹이란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지가 않은데 왜 한글 번역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는지 좀 저희들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싹이라고 한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NIV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보시게 되면 The branch of the Lord입니다. The branch. 가지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가지가 되겠죠. The branch of the Lord. 하나님의 가지.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싹이다. 즉 여호와의 뭐란 뜻인가 하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씨드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자손,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 여호와의 자손이니까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여호와의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The branch of the Lord. 여호와의 싹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로 누군가 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싹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에 여호와의 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명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입니까? 바로 요한복음이죠. 자, 보통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별도의 복음으로 분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나누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과 맞지 않는,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시각이 맞지 않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서로 같은데 시간이, 요한복음만 다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문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나 헬라어에서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접속사가 굉장히 화려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다, 결이 다르다 해서 좀 다르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바라보는 관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할 때에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통점이 좀 없고 색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다르게 이렇게 구분 지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석한 결과이죠.
그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니까 세 가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고 헬라어 사용되고 있는 문체도 비슷하고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도 서로 유사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기록된 결과를 보고 분석한 결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분석한 결과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기록된 결과를 보니까 관점이 같아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관점에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왜 네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표현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좀 선별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 동일한 무리를 걷는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기적과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기적이 달라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신성을 증명해야 되다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술하고 있는 방법이 나머지 세 복음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 이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약속하셨는지 또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지 사복음서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즉 다윗의 가지예요. 여기서는 싹이라고 하지 않고 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보시면 동일한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보시기 바랍니다. David, a righteous branch예요. 동일한 브랜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브랜치를 그야말로 가지로, 그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1대1로 번역이 되었죠. 브랜치니까 가지가 맞죠. 우리 번역이. 아까 이사야서에는 싹으로 번역이 됐지만 브랜치가 의미상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즉 다윗의 후손, 즉 David a righteous branch.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장차 누군가를 보낼 텐데 그가 너희에게 왕으로 온다면 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메시아, 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이에요. 약속된 인물. 그렇다면 그것은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에 부합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이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자,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는 싹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My servant, the bra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the branch입니다. 가지죠. 싹. 그러니까 내 종, 싹. 싹은 어떤 싹입니까? 내 종 싹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servant로.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야. 바로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록된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스가랴서를 뒤로 넘기게 되면 6장 12절입니다. 두 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단절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두 번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6장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은 싹인데 무엇입니까? 싹은 무슨 싹이에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 man입니다. a man 사람입니다. a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그 사람인데 사람 이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branch예요. 싹.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사람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즉 다르게 표현하면 the son of man, 인자란 뜻이에요.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분, 사람의 이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예언하신 내가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내줄 거야.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내가 약속한,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사람인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장 2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싹,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통해서는 다윗의 가지, 그리고 결국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스가랴서 3장 8절에서는 My servant, 나의 종 싹으로 보내줄 거야.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이렇게 네 번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네 번의 예언에 합당한, 부합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개 중에 세 개만 부합하고 하나가 아니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측면에서 내가 장차 보내줄 이가 바로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복음서는 몇 권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네 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세 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서는 반드시 네 권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 측면에서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으로 갈 텐데,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갖고 계심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내용들은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을 찾으셔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다들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펴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읽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 사도가 왜 기록했는지를 본인이 직접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하게 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뭐 그렇게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드물죠, 그런 분들은. 저도 한참이 지나서야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좀 메시아하고 뭔가는 그거는 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정말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정말 기적을 행하셔서? 이런 믿음이 아직도 조금이라도, 정말 0.1%라도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열심히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열심히 묵상하고 깨닫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다 묵상하고 다 깨닫고 참으로 거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초신자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하면서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하나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죠, 영생. 바로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믿어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나오는 단어 중에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바로 무엇일까요?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다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보신 거 알겠지만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니라.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니라. I am에 생명이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은혜가 다른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왜 기록이 되었다고요?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에요. 참 소중하고 중요한 책이죠. 뭐 성경 60권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단단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좀 불안전한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오늘은 빠르게 한번 우리가 외워야 될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중요한 1장부터 12장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1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키가 되는 요절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동그라미 쳐놓은 걸 보시면서 순서를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1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1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워드, 말씀에 관한 얘기죠. 말씀,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장 1절. 그리고 1장 1절 뒤에 있는 4절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절을 왜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생명 나왔으니까 생명에다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단어에다가. 그리고 이 생명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요한복음에 보면 빛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둠과 빛. 아, 요한복음 시작이 생명과 빛이구나. 이 생명과 빛이 무엇에 있었다고요? 무엇 가운데 있었다? 말씀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그리고 이 생명 빛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육신 바로 14절입니다. 14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2장으로 갑니다. 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2장 있고 이 가나안 혼인잔치와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하여튼 2장에 가장 먼저 이 가나안 혼인잔치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첫째 기적. 첫째 기적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그 첫째 기적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첫째 기적이다. 첫째 기적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 요한 사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다른 데서는 왜 빠뜨린지 모르겠어요. 이 기적을 분명히 이 사도들이 같이 다니면서 보았을 텐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이 사건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말씀 다음에. 자, 머릿속에 넣으세요. 첫 번째 1장은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2장은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3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장에서는 5절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5절에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3장 5절.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8절에서는 줄여 쳐놓으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 5절에 이야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연계되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난 사람라고 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영생. 그래서 3장 16절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니고데모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떻게 보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엘리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엘리트의 반대는 누구입니까? 가장 천한 사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4장. 자, 4장으로 가셔서 4장 14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4장 14절. 4장 14절에 동그라미를 추는 이유는 거기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영생하도록. 영생이 또 나오죠. 근데 이 영생이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물과 연관이 있죠. 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자, 이 물은 앞에 나왔죠. 니고데모 이야기 때도 물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에 나온 물의 이야기는 무슨 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에 물이 나왔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도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무엇과 또 연관이 있습니까? 영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니고데모에서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이 물과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순서를 불러드리는 거죠. 키워드.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죠? 나중에. 그래서 물.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과 영생.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표현.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 이 구절을 표시를 해놓으세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는 물과 영생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사마리아의 여인 얘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거듭남에 구원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사마리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참된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4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참된 예배에 관한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4장 6절에 나옵니다. 4장 6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4장 또 후반부에 가게 되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50절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4장 50절 말씀. 4장 50절 말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을 받는데 왜 동그라미를 치냐면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4장 50절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이 뒤로 넘겨서 5장입니다.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 번째 기적이죠. 가나안 혼인잔치가 첫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나타난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5장 9절입니다.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장 9절이 중요합니다. 5장 9절에 무엇 때문에 5장 9절이 중요한가 하면 안식일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안식일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 5장 9절 말씀.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아까 동그라미 쳤던 5장 19절 말씀이 있죠. 5장 19절 말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구절이라고 했죠. 5장 19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줄을 치시고 9절에 있는 안식일에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안식일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장 9절과 5장 19절이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기적이죠. 이제 네 번째 기적. 자, 6장 35절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왜 동그라미를 칩니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 자, 그리고 내려가서 51절입니다. 6장 51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리고 여기 생명은 생명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중에 세상의 생명을 라는 표현이 있죠. 세상의 생명이다. 그리고 내려가서 58절입니다. 6장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도 역시나 영생이죠. 그죠? 영생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건너는 이야기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6장 21절입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적은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기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6장 21절에 보면 왜 6장 21절을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냐면 여기의 키워드는 곧입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 때문에 6장 21절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입니다. 6장 21절. 이 이야기가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기셔서 7장입니다. 7장은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7장부터는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 7장 38절. 7장 38절입니다. 왜 동그라미를 칩니까? 생수가 나오기 때문이겠습니다. living water. 역시 생명에 관한 이야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39절입니다. 39절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명과 물과 성령이 연관이 있죠. 앞에 나왔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생수도 나오고 강, 물이고 이 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서로 연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 8장입니다. 8장은 음행한 여인, 이 또한 초막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음행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1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8장 11절.
8장 11절에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즉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자입니까? 안 지은 자입니까? 죄를 지은 자죠. 그런데 죄를 묻지 않아요. 즉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8장 11절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리고 8장에 내려가다 보면 8장 12절 바로 뒤에 11절 바로 옆 뒤에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또 이 빛은 무엇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또. 그래서 8장 12절도 동그라미를 칩니다. 8장 12절. 자, 이제 뒤로 넘기서 9장입니다. 9장은 무엇인가 하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근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때도 언제인가 하면 여전히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7장에 생수의 강,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초막절, 엄행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도 초막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초막절,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것도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막절과.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왜 기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다고 했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자, 9장 39절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9장. 자, 뒤로 넘기셔서 10장입니다. 10장 또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전반부가 양의 문, 10장 7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0장 7절. 10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I am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11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자, 10장 7절과 11절에 I am이 두 번 나옵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바로 이 이야기도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과 왜 연관이 있는지, 초막절과 생수의 강부터 이 양의 문, 선한 목자,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과연 왜 이 내용들이 초막절에 있었던 요 이야기를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을까? 초막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여기서 초막절과 연관지어서 요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0장 22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때부터는 절기가 바뀝니다.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무슨 절기인가 하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절기예요. BC 2세기경에 마카비 왕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했다고 하는 어떤 의미예요? Resurrection. 부활, 거듭남이죠. 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가 다 부활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0장 22절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한 것이에요. 자, 28절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그리고 30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38절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일을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것이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뜻이죠. 38절 말씀. 자, 좀 빠르게 합니다. 11장입니다.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부활이요 생명이니. 26절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영생입니다. 그리고 11장 53절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사역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것이 모멘텀이 되는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53절. 자, 12장으로 넘깁니다. 12장은 향유로 발을 씻는 장면이에요.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이 모든 내용도 수전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장례할 날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장례할 날 12장 7절입니다. 바로 그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는 12장 13절부터가 사실은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은 12장 13절부터 바로 21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 13절부터는 바로 이제 파트 2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자, 이와 같이 오늘 나누어 표시해 준 이 말씀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잘 묵상하시면서 전체 흐름, 순서들을 꼭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서를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야만 1장부터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굉장히 내용을 좀 우리가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을 써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나 이러한 불확실함이 없이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